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정해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추수 감사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용어가 아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하신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에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을 7월에 지키도록 정해둔 것은 한국 개신교만의 독특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사실 수확절이라고 번역해야 할 낱말의 오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바치도록 정하신 이 절기를 맥추절로 번역한 것은 6월 중순이나 말에 보리를 수확하던 우리 한국의 농경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감리교회의 모태가 된 영국교회의 전통에서는 레머스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첫 수확에 열매를 드리는 전통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처럼 이렇게 정례화된 절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비스트 땡스기빙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따른 추수감사 주일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를 전후로 한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죠. 오늘날에는 세일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만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의 정체성과 아주 관련이 깊은 중요한 의례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건국의 철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 모두 우리의 맥추 감사 주일에 해당하는 절기는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신앙적인 열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오히려 유대교적인 전통에 가까운 절기입니다. 영국교회나 미국교회 모두 첫 수확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유대교의 전통을 보면 오히려 보리와 밀을 구분하고 곡식과 과실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첫 수확의 감사를 각각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르라고 부르는 보리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전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샤부옷이라고 부르는 밀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과 밀의 첫 수확에 따른 제사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쿠림이라고 부르는, 이번에는 곡식이 아닌 열매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콧이라고 부르는 가을 수확을 모두 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감사, 첫 밀을 수확하는 것에 감사,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감사,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남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 이렇게 4개의 절기가 감사절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리를 거뒀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밀을 거둬야죠. 밀을 거뒀다고 끝이 아닙니다. 과실을 거둬야 합니다. 과실을 거뒀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는 가을 추수를 해야 합니다. 가을 추수를 다 마쳐도 끝이 아닙니다. 추수를 잘 마치고 넘치도록 걷어서 창고에 잘 보관해둬야
또 다음 해에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거뒀다고 끝, 밀 거뒀다고 끝, 과실 거뒀다고 끝이 아니다. 모든 과정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절기들을 정활하고 또 지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대교의 정신에 담긴 감사를 배웠으면 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거두게 하신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복음 11장에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 또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공감과 울림을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를 두고 요즘 같으면 분명히 세례자 요한을 먼저 탓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를 먼저 탓하는 것이죠. 얼마나 흥이 없으면 청중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느냐. 얼마나 감동이 없으면 혼자서만 슬퍼하고 청중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말도 좀 재미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라면서 저에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세례자 요한의 시대에는 이 책임이 오롯이 청중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졸린 거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청중의 책임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자 요한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실제 행동이 모순이 될 때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인지부조화라고 한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삼가해야 할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끊지 못할 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신념을 조종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치킨을 11시에 시켜 먹는 건 안 되지만 10시 반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방어 기제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불편함을 느끼죠. 그런 이유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 아는 얘기를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 당장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내 모습을 합리화하고 방어하려는 기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방식이 바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적대를 당하게 된 현실이 바로 이런 인지 부조화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불편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요한을 비난하죠. 그 비난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게 세례자 요한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나는 제정신인데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자기의 모습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드시기도 하고 또 마시는 소박한 잔치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식탁, 사랑의 친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적인 비난이죠. 공동 번역과 가톨릭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둘러서 드시고 마시기도 하는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고 먹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폭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잘 드시고 잘 마시기도 하시니까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면, 10사람 모두 자기 장단에 맞추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 장단에도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한길을 따라서 올곧게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는 아직 이런 거 받을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저장해 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병을 없애는 마법의 단어, 그러려니.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바쁜가 보다. 친구가 자랑하면 좋은 일 있나 보다. 누가 내 험담하면 할 일이 없나 보다. 길이 막히면 다들 열심히 사나 보다. 잔소리 들으면 나를 아끼나 보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누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문제가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문제는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방을 어지럽히고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면 누가 치워지지 않는 한 어지럽혀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더 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을 어지럽혀 둔 채로 며칠 동안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방을 치워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마침내 행동으로 나서서 방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던 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더 높으신 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눈높이에 있는 세상의 해결책들만을 따라서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세례자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겠다고 세례자 요한이 먹고 마셔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겠다고 예수님이 친교하시기를 그치셔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간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인데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갑니다. 저들이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지킵니다. 그런 뜻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말이 칼이 되어서 오가는 정치의 장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더라도 그런데 응수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갈 길로만 가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지혜 있고 똑똑하니까 자꾸만 그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퉜다가도 금방 다시 와가지고 웃고 놀고 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지혜 있고 똑똑한 어른들이 문제를 키우고 이것을 악의 순환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에 똑같은 비난과 부정으로 응수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해서 갑니다. 아이들이야말로 When they go low, we go high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이런 전환, 이런 회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러 오라고 하셨는데 멍에를 메라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것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나쁜 생각에 멍에를 내려놓고 좋은 생각에 멍에를 매야 합니다. 좋은 말에 멍에를 매고, 그래서 좋은 행동이 되게 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는 이런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세상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다 보면 너희는 인생에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쉼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고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다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실을 맺는 이 새로운 기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이 과정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고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힘써 찾고 참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과 인생의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의 멍에를 메고 물질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물질을 이끌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의 멍에를 메고 권력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대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선한 지도력으로 이웃과 세계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향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향락의 멍에를 메고 향락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회복과 쉼이 있는 안식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